시편 오랜만에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제목을 보면은 다윗의 기도 이렇게 써 있어요. 시편 90편에 가면은 모세의 기도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래서 모세의 기도 이것처럼 다윗의 기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시편을 좀 많이 읽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시편을 많이 읽게 되면은 그 우리에게 주는 유익 중에 하나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기도에 대한 집요함이 생겨요. 시편을. 자, 오늘도 이제 이 다윗의 시인데 이 시편을 막 하면은 다윗이 그 환경에 대해서 막 열심히 기도한 것처럼 똑같은 나의 환경 속에서 다윗처럼 기도하려고 하는 열망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많이 접하면은 기도에 대한 마음이 자꾸만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시편을 많이 읽게 되면 좋고요. 자, 다윗을 빙자하여 예수님의 형편을 나타낸다고 제가 여러 번 시편 강의하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윗이 지금 일어나서 기도했는데 이게 예수님의 기도도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구약시대에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면 이러한 삶을 살게 될 거다. 그걸 다윗을 통해서 오늘 미리 예언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시편 22편에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22편에 보면은 6절 말씀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게 전부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 다 이루어진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이 곧 예수님의 일생을 예언하는 내용도 되고 또 실제 다윗이 어린 시절에 17살에 기름 부어갖고 30살에 유다의 왕이 되고 37살에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되죠. 그 기간이 사울에게 쫓기면 연단받는 기간이에요. 그 연단받는 도중에 다윗의 오늘 신앙 고백도 되고 다윗의 기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시편 17편도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미리 예언한 내용, 또 현실적으로 다윗의 삶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용, 그리고 똑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똑같이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보니까 오늘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로 본다면 예수님이 이런 언어들을 사용하면서 기도하셨구나. 기도 학교입니다. 이게 지금 나도 예수님처럼 이런 언어들을 사용하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 예수님의 기도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그럼 그 언어들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이 우리 믿음의 선조 중에 이렇게 기도했구나. 그럼 나도 이 언어들을 사용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일생의 예언, 예수님에 대한 기도의 내용, 그래서 우리에게 시편을 통하여 기도 학교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이런 의미를 좀 가지시고 먼저 이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절에서 5절까지는 다윗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곧 예수님의 삶의 태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삶의 태도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나에게 귀를 기울여 달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모습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하고 본받아야 될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거짓이 안 들어가 있어요. 왜 그래? 나의 삶이 정직하니까. 그럼 우리가 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입술로 다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 삶이 정직하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기도도 거짓되지 않은 입술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다윗의 신앙 고백이고 예수님의 일생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우리의 자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시편은 계속 정직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이제 말씀대로 이렇게 사는 그런 정직을 말하고, 우리도 거짓되지 않은 입술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도록. 이 정직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거짓으로 말하면 그거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인간의 꾀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는 이렇게 해야지, 이런 뭘 계산하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거짓되지 않게 정직한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자, 2절에 보니까 나의 판단을 주 앞에서 내시며 주의 눈은 공평함을 살피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정직한 삶을 사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를 판단해 보십시오. 나는 공평하게 살았습니다. 그걸 봐달라는 거예요, 지금.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시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다. 여러분, 흠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다윗도 흠이 많은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삶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흠이 없는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나를 권고하시고 나를 감찰하셔도 나는 흠이 없는 그런 흠을 찾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범죄치 아니하겠다, 이렇게. 4절에는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였사오며,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강포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매일매일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말씀대로만 살아가시는 게 예수님이니까 강포한 삶이 거기 없어요. 강폭하다, 포악한 그런 거잖아요. 그럼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쫓아 살면은 강포한 길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데 어떻게 강포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 성경 그대로 그런 삶의 태도로 사셨어요. 자, 5절 말씀에는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대로 살고 정직하게 살면은 주님이 명하신 그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떠나고 거짓되게 살고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실족한단 말이죠. 이것이 이제 다윗의 일생의 삶의 태도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삶의 태도예요. 이런 삶을 제시하면서 6절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정직하고 말씀대로 살았고 강포한 자의 길에 서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니까 귀를 기울여서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의 삶을 성경에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삶을 일생 동안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잖아요. 그럼 다 들으시고 기적을 나타나시고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만한 삶에 말씀을 쫓아 살고 정직하게 살고 강포한 삶이 아닌 그 삶을 사니까 그렇게 돼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천사를 보내기도 하지만 오늘 예수님처럼 정직한 삶으로 내 하나님의 입술의 말씀을 다 지키고 강포한 자가 되지 않은 그 기도를 왜? 그러니까 공생에 계속해서 하늘을 울어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면 계속 기적이 나타나고,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 어려운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속 기적을,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집요함이 생기고 기도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되고 기도에 대한 언어를 여기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인생으로 오셔서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거거든요. 이게 지금 다윗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선조로서 모범을 보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첫째,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내 삶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정직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고 강포치 않고, 그러면은 하나님 심지어는 흠을 찾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까지 하잖아요. 우리는 흠이 많지만 회개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오늘 그 하나님이 7절 말씀부터 오늘 8절 14절까지는 그 기도 응답을 받고 실제 역사하시는 모습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두루두루 살펴주겠다 이렇게. 자 7절에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하나님은 능력의 오른손으로 일하시고 인자 그게 사랑이죠.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고 인자로 나타나는 게 우리 뒤를 돌아봐 주신다 그 말이에요. 내 형편을 알고 개입하셔서 역사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걸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실제적으로 그 삶이 내 삶에 드러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거거든요. 또 8절부터 그 모습이 쭉 나오는 거예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다윗의 삶이 그런 거예요. 지금 압둘라곰에 가서 감춰놓으시고 또 죽이려고 하면 또 피해서 감춰놓으시고 눈동자같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눈동자잖아요. 예수님이 눈동자같이. 그럼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신명기 민수기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을 눈동자같이 살피는 초바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그 날개 아래 다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믿음으로 믿고 사는 게 다윗처럼 아무리 사울이 죽이려고 쫓겨다녀도 이 믿음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날개 그늘 아래 지켜주시는데 무슨 걱정할 게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성도들을 건드리면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예요. 사람의 눈동자가 제일 중요한데 눈동자 찔리면 얼마나 큰 그 범죄예요. 설마 우리가 하나님의 눈동자를 어떻게 찔리겠어요. 성도를 그렇게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사람과 싸울 때 보면 눈에 뭐가 오면 뛰기 피하게 돼 있잖아요. 눈이 제일 중요하니까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도를 건드리는. 그러니까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게 하신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압제하는 악인들, 에워싸는 원수들, 교만히 말하는 자들, 에워싸고 이게 전부 땅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 움키고 삼키려고 하는 자들, 그걸 다 대항해서 넘어뜨리고 주의 칼로 악인에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이게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한 환경이고 다윗의 환경이고 저와 여러분의 환경이다 이 말이죠. 우리를 얼마나 둘러싸고 있어요 지금 악령들이 말이죠. 그걸 전부 물리쳐 달라고, 대항하여 넘어뜨려 달라고. 그리고 이제 악인들 이렇게 대적하는 자들은 금생에서 저의 분깃을 받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14절에 나왔죠. 우리는 금생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분깃을 받는 자들이 아니고, 악인들은 무슨 사람들이에요? 금생에서 분깃을 다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설례역정에 보면 급욕과 인내가 나오잖아요. 급욕은 이 세상에서 모든 분깃을 다 써버리고 탕진하는 사람들이에요. 받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상급이 없고 받을 게 없으니까 지옥의 삶을 사는 거고, 인내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받는 분깃을 아끼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부자로 크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분깃을 하나님이 내세에 갚아주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나를 금생에서 분깃을 받는 세상에서 건져달라. 그리고 주의 재물로 배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남은 산업은 어린아이에게 유전하는 자들. 이게 다 금생에 믿음이 없이 사는 사람 다 그런 사람. 자녀들에게 나 유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재물이고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이게 다 금생의 만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제 그게 아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14절까지 8절로부터 어떻게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셔서 나의 뒤를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겨주는지. 여러분,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워보니까 강아지도 얼마나 불쌍해요. 그게 그냥 살겨버렸다. 제가 방에만 들어가면 막 제 무릎에 앉으려고 그래요. 아이들이 이렇게 안아주면 불안하고 시달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만 가면 반가워서 막 그냥 막 저게. 오늘 우리가 그만큼 더 못하죠.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들라고 막 그렇게 안기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고 안 떨어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강아지 마음도 열심히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 마지막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게 자다가 깨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자다가 딱 깨었는데 그 이야기는 누구든지 죽는데 딱 깨니까 어떻게 돼요? 주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그 완전의 길을 다 가갖고 자다가 깨어서 모든 심판과 연단 과정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대로 주의 얼굴을 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심판대가 왜 필요하겠어요? 지금 다 심판받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주의 얼굴을 바로 보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 예수님은 죽었는데 딱 깨니까 3일 만에 어떻게 돼요? 부활하시면서 바로 영광중으로 들어가셔서 주의 얼굴을 바로 보시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 형상으로 만족한다. 이 형상이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11절에서 53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성소 휘장이 찢어졌죠. 누구든지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지금. 그런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그랬어요. 요때 자다가 일어나는 분이 구약의 24장로를 비롯한 이기는 자들이에요. 구약시대. 구약시대의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 자다가 깼는데 부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자기들도 따라서 부활하여 어디에? 거룩한 성. 땅에 있는 거룩한 성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 말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어떻게 돼요? 주의 형상을 보는 거죠. 부활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거기에 만족하고 주의 얼굴을 자다가 깨서 바로 주의 얼굴을 보잖아요. 부활한 예수님을 바로 보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구약의 24분을 그렇게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기는 자로. 그 신약에 오늘 아침에도 봤던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보세요. 자, 13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는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 지금 죽은 자, 자는 자 가운데서 깨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잖아요. 지금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처음 익은 열매들이. 그들이 다 자다가 딱 깼는데 부활하면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거잖아요. 지금. 자다가 깰 때 주의 형상을 보고 그것에 만족하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인생 최대 축복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자다가 죽었다가 깨어날 때 주의 얼굴을 볼 수가 있느냐. 나머지는 다 심판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가고 영계에 있는 심판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다가 깨서 주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주의 형상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이상의 복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 복이 없는 거예요. 그 이상의 복. 그래서 오늘 시편 17편의 이 15절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자, 우리는 자다가 깰 때 누구의 얼굴을 보겠느냐? 심판대를 지난 사람은 주의 얼굴 못 보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17편과 같이 이렇게 기도 생활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고 자다가 깰 때
그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주의 형상 부활입니다. 그걸로 만족하는, 그게 얼마나 최고의 인생의 복. 오늘 우리의 삶의 복이 여기에 있고 신앙의 소망이 여기에 있어요. 그 예수님 오시면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17편의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오늘 다윗처럼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처럼 이러한 단어를 가지고 기도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